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로 4절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3절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리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장 전체를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서 그를 살인하려 합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를 회중 앞에서 죽이려 하고 그들의 신하들과 함께 이 요나단과 함께 사울의 입장에서는 함께 도움을 얻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공개적인 살인의 자리를 알았던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하게 되죠. 그 라마로 도망하였는데 그 라마에서 사무엘과 다시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사무엘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함께 그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서 그곳으로 정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도 그곳으로 왔는데 라마 나요스에 도착한 사울 왕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시간을 벌게 되는 동안에 다윗이 도망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해서 내가 지금 도망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요나단에게 했을 때 요나단이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너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들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늘상 이렇게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친구를 두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친구를 두되 어떤 친구를 둘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검색해 보는 가운데 어떤 한 여성분의 지금 이제 50대에 가까이 이른 한 여성분의 글을 좀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초중고 시절을 지내면서 평생 가는 친구로 그 친구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는데 어느덧 대학교에 가보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해보니 자신 주변에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된 몇몇의 친구 빼고는 남아있지 않게 되더라. 그러면서 평생 갈 줄 알았던 초중고 시절의 친구들은 어느덧 연락을 하지 않게 되고 결혼을 해서 알게 됐었던 혹은 취업의 현장에서 알게 됐었던 한두 명의 친구만 남아있더라. 그런데 그마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육아와 이 가정을 신경 쓰다 보니 그 친구들 또한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나는 친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래 너희들 친구가 평생 갈 것 같지? 평생 가지가 않는데 저도 친구하면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 친구와 지금 연락하냐 연락하냐 물으신다면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 친구는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친구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친구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친구 중요하다고 나왔잖아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항상 이 얘기하셨어요. 항상. 근데 어떤 친구 사귀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 말씀은 꼭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혹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 친구를 검색해 보니까 친구라는 주제로 사자성어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친구에 관한 사자성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과 비교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았을 때 이 두 가지의 사자성어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우이신, 벗과 사귐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즉 친구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교천 언심, 사귄 지가 오래지 않았으나 서로 심중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사이, 그것이 친구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기브온의 7년의 생활을 끝냅니다. 그리고 아둘람 7년의 생활로 들어가는 그 딱 경계선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둘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도움을 누구에게 얻고자 했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그 도움을 얻어서 이제는 아둘람의 시대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정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갖는다는 거, 친구에 대해서 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친구됨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아버지를 믿을 수는 없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야 되는 인생의 요나단,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부와 명예가 없이 나의 자녀들과 새롭게 이 아둘람이라는 광야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 이 두 사람이 그 인생 앞에 서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친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되게 어렵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정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에게 지금 자신의 사정을 다 터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신의를 갖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을 요나단은 받아들여서 도와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움을 부탁하고 도움을 기꺼이 부끄럽지 않은 관계 속에서 줄 수 있는 사이가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스럼 없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서스럼 없이 도움을 구해주러 왔을 때,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그에게 나 또한 마음을 열고 도움을 주는 사람, 그가 친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도 정말 친구가 필요하다.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이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정말 진실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이 교회, 즉 저에게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별것도 아니지만 지금 마음이 기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계속 돈가스 고기를 공급해 주세요. 이제 약속은 2주마다 한 번씩 제가 받기로 했지만,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기로 했지만, 참 저는 누구한테 그러한 도움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도움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갖다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 식구들과 나눌 수 있어서 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도움을 받는 그 입장의 관계,
이것이 친구구나라는 것을 이번 주에 좀 새삼스럽게 지금 깨닫게 되었어요. 이 도움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사실 사회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혼술혼박, 혼자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혼자 하는 것이 더 번거롭지 않은 시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셨던 것처럼, 주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였던 것처럼 우리는 친구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돕는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돕는 관계, 돕는 친구는 과연 어떤 관계로 나아가는 것인가 라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말씀을 보고 이곳에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기는 시즌으로 선포하신 이후에 그 이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이 이김의 영역이 흡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삶의 여정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올 한 해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더 확장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함께 이기는 싸움, 나만 이겨서 좋은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와 내가, 너와 내가 함께 싸워서 이기는 싸움의 시즌이 지금 시즌이고, 그 시즌을 이 진리 안에 7년 차에 주셨다는 것은 8년 차에 새롭게 시작될 그 새로움의 시즌 속에서 이기는 시즌 안에 너와 내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시즌의 길을 열어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점점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들을 보면 볼수록 어떤 거냐면, 개인의 외로운 싸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둘람굴에 들어가는 그 시즌도 다윗 입장에서 혼자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너와 내가 함께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들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계시거든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장 큰 명제 안에서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즌, 그래서 아둘람으로 그 7년의 시즌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싸우는 시즌, 그래서 함께 승리자의 삶을 나아가는 시즌에 대해서 조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관계라는 것은, 돕는 친구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먼저 이 돕는 관계라는 이 친구의 첫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중심의 관계다라고 좀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중심의 관계. 중심이라는 것은 가운데 그 함께 마음을 쏟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서, 그 우리의 중심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쏟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중심이라는 말을 나눌 때 가장 먼저 제가 떠올랐었던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던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는 거죠. 그것은 중심을 지키는 삶을 말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삶. 근데 그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했을 때, 그 중심은 하나님 마음 앞에 두는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삶. 그렇다는 것은 친구의 관계라는 것은 믿음의 친구를 말합니다. 세상적 친구들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의 관계라는 것은 그와 내가 동일하게
그의 마음 안에도 들어가고 나의 마음 안에도 들어와야 되지만 이 두 사람이 먼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중심의 관계로 세워졌을 때 그 사람들은 참으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친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오름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와 내가 생각하는 오름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명령이 그 아들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로 34절까지의 이르기를,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을 피신시켰습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그 아버지 집으로 제사하러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30절 이하예요.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에 있어서 이 사울 왕, 물론 악령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자녀조차도 구분 못하고 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저주를 쏟아내고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영역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명령이 절대적이지만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명을 어겼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다윗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었던 것을 비록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기 때문에 어기고 의를 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심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생을 끌어가는 삶을 중심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체다카인데요. 이 체다카라는 것이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행동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란 단어 안에 담겨진 의미는 의로운 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의로운 행위를 서로에게 주고받고 피드백을 받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중심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이 서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판단의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 생각의 영역을 재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 있습니다. 혹여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 안에 친구가 존재하고 계시다면, 혹여나 믿음의 친구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 이 친구가 함께 서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이전에 이 얼굴 많이 탔네. 이 공의로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오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친구들 관계 안에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라는 것은 그 의로움 안에서 이것을 분명히 행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관계로 나가야 돼요. 그게 공의의 관계, 중심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주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그가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친구의 관계는, 돕는 친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17절로 23절 그리고 35절로 4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구해내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고 하면 너를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나에게로 나오라.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스토리 안에서 다윗 왕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발견한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 주님 안에서 한 언약을 지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와 나 사이에 계셔서 언약을 지키는 관계, 주님이 우리의 보증 되셔서 서로 약속을 지키는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친구와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상에 고민 상담을 올려놨는데, 뭐냐면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 친구를 내가 절교해야 되는지 계속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올려놓은 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 있어서 친구의 관계를 가장 먼저 깨치는 영역이 뭐였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영역이었더라고요. 그것을 고민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더 멀리 나가게 되면 약속이라는 것은 정직함을 말하는데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행했던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배려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잘 맞춰 온다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된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한 자원인데 그걸 지켜주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작은 거짓말이 관계의 토대를 갉아먹는다면 작게라도 약속을 지키는 일은 관계의 토대를 조금씩 쌓아가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 언약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친구의 관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요나단과 다윗은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학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비결 중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보이는 것이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비결이다, 우선순위로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만나는 친구들과도 그러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시간과 말.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때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언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 영원의 삶.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자손과 자손까지도 이 언약이 이어질 것을 언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까지?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언약처럼 보이지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다 보니까 나중에 요나단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것에 대한 슬픔을 다윗이 갖고 있었지만 이때 유일하게 요나단의 자녀로 남아 있었던 누구입니까?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그의 왕자의 자리에 함께, 왕의 식탁의 자리에 늘 함께 식사하는 자로 그를 데려오게 되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너와 내 자손 사이에. 그래서 그 자손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언약을 지키는 관계가 언약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친구들을 둘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친구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는요, 이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 안에서 사귀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친구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약속한 것을 지켜야만 하는 신뢰의 관계, 언약을 곧 생명으로 아는 관계, 그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가 있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요, 공감의 관계입니다. 공감의 관계. 30절과 34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요나단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요나단이 말하죠.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여 나이까. 34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처한 공경에 대해서 요나단은 충분히 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의 관계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픔과 삶을 공감해주는 자, 그리고 그 상대방의 아픔과 상황을 공감해주는 자, 그가 친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 죄의 영역, 그리고 그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굴곡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함께 체휼하시고 함께 공감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친구였던 거예요. 가장 먼저 된 친구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즉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자녀란 이유로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여 준 것처럼, 모든 삶을 이해해 준 것처럼, 그래서 친히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자가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공감 능력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거, 그 공감을 점점 공감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 참 어려운 이야기죠. 공감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기 힘든 사회.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공감이 서로 어려운 시대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점 또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공감해 줄 수 없음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공감보다는 어떤 삶의 영역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더 팽배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스플랑큰 니조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 스플랑커 니조마이,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특별히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스플랑커 니조마이예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그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공감하고 그것을 받으셨다, 받아들이셨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그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거든요. 그 불쌍함의 그 과부의 고통에 공감하셔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는 자, 공감하는 그가 돕는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해 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심히 아리따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죽음, 요나단의 그 삶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 공감의 마음을 다윗 또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을 향한 서로의 마음에,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줌이 친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돕는 관계래요.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약의 관계, 공감의 관계, 그리고 중심의 관계. 이 관계의 영역을 가진 친구들이 계십니까? 혹은 당신은 지금 그런 친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는 서로의 평안을 간구하는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의 관계는 서로의 평안을 간구하는 관계. 서로의 평안을 간구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상대방의 삶을 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놓고 중보해 주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친구일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샬롬이 그 가정 안에, 개인적인 삶 안에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했어요. 지금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제 곧 6월 9일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보혜사의 의미가 뭡니까? 돕는 자입니다. 돕는 그가 친구입니다. 도움을 받는 여러분은 돕는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상대방이 먼저 열어준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아니하면 그 성령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그래서 우리를 돕는 친구를 보내시고자, 본인이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제인과 세리의 친구로, 우리의 친구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지만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예수님 입장에서 또 다른 친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돕는 보혜사셨죠. 우리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셨던 것처럼 이기는 시즌을 좀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친구로서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공감의 관계로, 평안의 관계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친구의 관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에게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신 것은 나와 주님의 친구의 관계를 이제 넘어 이웃과 함께,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구 이야기는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친구가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친구가 되기 위하여 돕는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진리에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일부를 내어 주님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귀하게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공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친구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